오늘은 마지막 6월절과 최초의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떠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좀 우리가 6월절 익숙하지 않죠. 저희가 지내는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식사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길면 4시간까지도 이어지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2월절 만찬에는 이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이 식사 순서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만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우리가 포도주 잔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도주 잔은 전식이라고 해서 식사 전에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을 포도주에 따른 후에 인도자, 보통은 아버지가 인도를 합니다. 세데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순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외에 적힌 축복문을 낭송하고 6월절 만찬을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축복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입니다. 부엌이나 화장실에 가서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슬리와 샐러리 혹은 양상추를 소금물에 찍어서 먼저 먹어요. 야채는 새로운 봄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한다고 해서 먹고, 또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개의 맞자가 우리 성경에서 무교병인데요. 이 세 개를 포개가지고 쪼갭니다. 쪼개서 이 큰 조각은 여기 좀 어려운데 아피코만이라고 해서 후식으로 먹는 큰 조각은 아버지가 숨겨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이제 가자 비슷한 거죠. 그것을 찾게 이제 되는 뭐 그런 시간들을 이제 또 가지고요. 그것이 끝나면 첫 번째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의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건데요. 가장 어린 자녀가 인도자인 아버지에게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밤에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두 번째는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또 쓴나물을 하루 세대 찍어 먹습니까?
네 번째는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밤에, 유월절 밤에 맞자를 먹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왜 맞자를 먹을까요? 무교병을 먹을까요? 답은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누룩 없는 빵을 빨리 반죽해서 급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무교병 맞자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쓴나물. 쓴나물을 왜 먹을까요? 이건 아까 좀 나왔었는데.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왜 파슬리에 소금물을 두 번 찍는다고 했죠? 아까 소금물이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눈물. 그래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리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 양념장인데요.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하로셋 색깔이 진흙 색깔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굽던 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가 나중에 좀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왜 비스듬히 먹을까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비스듬히 먹는 거 그건 맞는데 왜 유월절 반찬에 비스듬히 먹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졸려서요? 예.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자유를 얻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안하게, 제일 편한 자세에서 여유와 기쁨. 노예가 엎어져서 먹을 수 있습니까?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죠. 그것을 이제는 끝마쳤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재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포도주를 머금고 있다가 준비된 그릇에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의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대하는데요. 그것은 현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과 맞자, 무교병을 축복 기도를,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맞자예요. 여러분, 빵이 아닙니다. 과자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비스듬히 기대해 먹지 않고 똑바로 앉아 먹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아까 하루새 양념장에 집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양념장은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시절이 지나서 달콤한 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런 다음에 쓴나물을 다시 맞자 사이에 넣어서 힐렐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둘 다 맛이 없어요. 쓴나물에다가 아무 맛도 없는 맞자를 올렸으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인생의 쓴맛, 노예 생활에 했었던 자신의 그러한 쓴맛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맛있는 유월절 만찬,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기, 어린 양의 정강이 뼈로 구웠던 그런 고기들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요. 아까 아피코만이라고 아까 숨겨놨던 것을 아이가 찾아오면 찾아온 아이에게 보상으로 돈을 줍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 그런 다음에 참석자들은 참 의미가 있죠. 내년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축하합시다. 고향을 잃어버린, 고향을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시 맞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후식인 아피코만을 먹고 축복 기도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제 마지막 잔인데요. 네 번째 잔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을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문을 열어놓으면 엘리야가 이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에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엘리야 앞서 온, 엘리야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은 우리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를 기다려요? 엘리야도 기다리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엘리야후 하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잔은 누구를 위한 잔이에요? 엘리야를 위한 잔이에요. 엘리야에게 드리는 잔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레샤나 하바 베루샤라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유월절 식사가 끝마쳐집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네, 총 4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까 식사 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손 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만 씻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발을 씻겼을까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세족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남아있는 예수님 앞에 세족식을 받은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제다가 있었고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가장 최하층의 노예를 의미해요. 가장 지저분한 남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뭐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셔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당황했죠. 아마 제자 모두 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종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잘 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대님 임했을까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주님의 본과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사도 베드로는 5장 5절에서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젊은이들에게 충고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 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거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기셨는지. 그리고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확실하게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아까 우리 임조영자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섬길 자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세상은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누가 나를 대우해주고 섬겨주면 좋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손발을 씻음으로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뭐를 느껴요?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뜨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월절이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따뜻한 밥 한 끼더라고요. 주님은 이제 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음을 앞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를 믿고 따라와준 제자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배신할 줄 알고 또 부인할 줄 알고 다 버릴 줄을 아시면서도 남겨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했던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어요. 6월절 만찬은 사실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가족, 주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과 이제는 강한 결속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남겨질 제자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만찬 속에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에 주님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유월절 만찬에 참석도 안 했잖아요. 혹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부드러운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해요. 왜 만찬을 띠냐면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은 행하라, 나를 기억하도록, 기념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리멤버입니다.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찬을 띠셨는데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해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포도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했던 그 일이 바로 매주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참 스펄전이 많은 이 설교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가 되었어요.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 그 사실,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부재 기간 동안 그분을 잊지 않도록, 아플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가질 수 있기에, 핍박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해지도록, 외로울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자처럼 복음을 선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순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순교하신, 자신의 목숨을 앞뒤 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소천하신 저희 모임분은 아닌데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 충고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려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쉰 적이 없어요.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 이제 건설업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나는 젊었을 때 돈을 참 많이 벌었다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한 거, 제일 잘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 것이라니.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며 함께 가족 간의 그러한 관계를 맺었을 때 나중에 그분이 IMF 터지면서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차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이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 충분히 좋은 기억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것들을 못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기념은 사실은 본질상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찰스 스펀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사랑에 대한 자극을 줍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사랑이 삐끗 거예요. 또한 소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논쟁으로부터, 수고로부터, 우리 동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만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잠으로부터 깨우는 기상신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인 만찬의 전주곡으로 하늘에서 있을 혼인잔치를 고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드시면서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주님과 함께 먹게 될 만찬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는 성찬이 설교보다 더 나은 경우를 자주 느낀다. 그것은 설교와 동일한 가르침의 능력을 갖고 있으나 더 뭐가 있다고요? 생동력이 있다. 설교하는 동안 우리의 눈은 멈추어져 있지만 떡을 뗄 때는 응시되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는 아마 딴 생각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이 만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식사를 더 중요한 예식으로 바꾸셨어요. 유월절은 원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만찬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유월절 만찬은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종살이에서 해방을 의미하지만 주님의 만찬은 영원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너희는 뭐가 없는 자? 누룩 없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신분적으로 누룩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말입니다.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는 어때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를 버려야 되나?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 우리 안에 묵은 누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팔짝 일어나는 내 자, 이런 누룩을, 이런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상태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뭐 없는 자? 누룩 없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점을 살았으면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을 제가 이 명절이 뭘까 하고 우리 일리엄 맥도날드 행자님 강의서를 봤어요. 일리엄 맥도날드 행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명절은 6월절 명절도 아니고 또 주의 만찬의 명절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 여러분의 삶이 명절날 좋죠? 그럼 좀, 저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명절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을 구웠는데 제가 지금 50이 넘는데도 전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그래도 명절날 누님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누님 오시면 용돈도 좀 주시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기대하고 들뜬 마음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게 별로 그런 감흥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절과 같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명절과 같습니까? 기뻐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명절처럼 잔치집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우중충하면 안 됩니다. 명절 분위기처럼 활기차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공동체에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요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들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거기 막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단이 그렇게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자들 공부를 했다고 하는 정명석 씨 아시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노린 것이 대학생들, 그것도 명문대 대학생들만 다 노렸대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사기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삶이 명절같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유한 신분에 걸맞는 삶인 거예요. 워런 유에스비 목사님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뒤를 돌아보고 갈보리를 생각하며 앞을 내다보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를 봐야 돼요? 내 뒤에 갈보리 십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떡과 잔을 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리스라고 하는 형제님의 시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 포도주와 떡을 나의 외적 인간이 마시고 먹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적 인간은 더 나은 포도주와 더 나은 떡을 먹고 마시게 하소서. 당신의 부드러운 살과 보배로운 피가 내 영혼의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제가 당신을 위해 살고 또 죽게 하소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말씀이 살리오 음료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만찬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명절같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명절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냥 주일날 공적인 예배 때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만찬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쪄지는, 또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명령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